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충돌하였던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대부분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부호들이었습니다. 주로 이 제사장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사두개인에 의하여서 완전히 장악될 정도로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쉽게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오직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을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구전, 율법, 관습, 규정, 규칙, 이 유대 사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규정과 규칙, 관습, 구전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모세오경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과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오경에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부활과 영생, 천사,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점점 더 이 권력의 핵심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을 많이 당황스럽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그 질문은 개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명기 25장에 근거한 내용들인데요. 남편이 후손이 없이 죽을 경우에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이유는 그 가족의 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법적 장치였었고, 또한 남편이 없으면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 여성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이 사회적 장치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서 가설을 예수님께 오늘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다가 이 7 형제가 모두 죽고 마지막으로 이 여성도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은 부활하여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가설이 너무나도 과장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남자 형제만 7명 있는 집안이 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곱 형제가 차례대로 죽어간다는 것도 그 일도 극히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세워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활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이 의견을 피력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과학적 설명과 친절한 설명 또는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지만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나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읽기와 공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하여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설교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지만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고민하지 않으면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파악하고 끝내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등장인물만 파악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은 유치바이들의 수준이고 장성한 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했었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모세의 가시 떨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책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장과 절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하게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하나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문구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 시대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아브라함인데 오래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죠. 이삭도 야곱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분으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상호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죽는 것으로 그들의 존재가 끝이 났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칭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들이 인정하였던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여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이나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친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혜와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이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한 자의 삶이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활이 있으니 잠깐인 땅의 것을 우선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원하고 만나기 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과 같은 이 고난을 이 부활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복잡한 신학적 개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을 생각하고 감탄하며 부활을 고대하며 부활신앙에서 삶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그 동기가 마음 가운데 있어서 솟아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이 부활 신앙을 다시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증을 주고 우리의 부활을 알게 하며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게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